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지금 성경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해서 지금 보면 창세기는 끝났죠, 그죠? 출애굽기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늦어지면 우리 문사의 목자 말대로 1월 달에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1월 달은 꾸준히 보시고 날이 조금 행해질 때가 있다. 자, 오늘도 주님만에서 여러분과 개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긴전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에서 전도자의 발걸음 마지막 행위 15번째로서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마치면 저희가 종말론에 관해서 할 것입니다. 제1부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보여준 그 징조와 또 저희들이 그곳에 가담해야 되지 않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약 30회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2부에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의 중요한 것들 중에서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3부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한 60번에서 한 2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왜 지금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입니까? 인구가 앞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 150억이 넘을 것이고 지금의 2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징조를 봤을 때 오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서 정말 주님의 때를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로 등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나 또 각 단체에서 뿌리는 전단지나 경찰서 안에 게시판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유괴범이나 강력범죄 사건의 범인들을 알려주는 분들에게 큰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커다란 현상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인들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보를 받고 범인들을 체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현상금을 받게 됩니다. 신고자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체포되고 그래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은 기쁜 일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자들이 죄를 범하여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존파 1994년 9월에 그들이 잡혔죠. 한국 사회를 경악해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을 곡괭이로 찔러 죽이고 갑을 떠 화장을 하고 사람 몸을 갑을 떴습니다. 화장을 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사람을 먹었던 인육을 먹었던 것을 자랑하던 엽기적 행위를 저지를 무서운 악마의 탈을 쓴 악당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압구정동 야타족을 못 죽인 게 한이라고 했고 어머니를 못 죽여서 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끈질기게 전도하여 그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기 직전까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집사와 신우 회원이었습니다. 지존파의 두목 3888번 김교환은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썼고 31세에 사형대에서 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부여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집을 교회 설립하는 데 시시는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또 1471번 김현양 예배를 드리고 좋아하는 405장 찬송을 부르고 울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을 외치며 떡하십니다. 집회 현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 볼펜으로 선구 2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니라. 이 말씀이 쓰여진 흰색 운동화를 보고 모두 놀랬다고 합니다. 자신이 곧 사형을 당할 것을 알고 형 집행 보름 전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겠다며 금식을 했고 신발에 성경 말씀을 적어두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김현양 하니까 김현양이 아니고요. 김현양이라는 남자 이름입니다. 김현양이는 교도소에서 30명 이상을 전도했고 16회원들이 넣어준 영치금을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석 성경을 사서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즉 모든 지존파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존파와 같은 악당들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죄인들이 바로 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이 일에서 제외된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누구나 아직 믿지 않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급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상급은 어떤 빚을 진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며 세상적인 어떤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영혼 구원에 갈망하며 열심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전도하여 공적을 세웠으니 교회에 충성했어야 하는 자만심으로 그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죄 많고 허물 많았던 죄인인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한 자세로 상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에는 등급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 구속받은 성도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즐길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핍박을 받기로 하는 모세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대하고 영원한 상급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 비교 너무도 세상적인 마음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지 못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상급의 실제 성공 약속을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멸류관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한 자들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종종 받지 못한 상급과 공평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받을 5가지의 멸류관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한 순교를 포함하여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견뎌낸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점점 패배하는 듯이 보이지만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는 순교를 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며 사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멸류관은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의 직분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사들은 하늘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목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시간과 재물을 종종 생색 없이 투자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보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 멸류관은 소망, 기쁨,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은 전도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상급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닙니다. 만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침묵을 지킨다면 결코 이 멸류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멸류관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인생 계획에 몰두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잊어버려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것을 다시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말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멸류관은 썩지 않을 멸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자들에게는 정말 청결의 멸관에 썩지 않는 멸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전투에 대해 참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승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멸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최후의 모든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위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은 멸관이 축복이라니 죄악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우리 부모, 자식, 형제, 이웃 또 우리의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화로운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다윗을 향하여 역대하 6장 8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으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잘하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소한다고 해도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세상에 나갈 것을 요구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많은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에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흉작 후에 농부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쟁기질을 하듯이 여러분도 이제 2014년부터는 소망을 갖고 실패하였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였다 해도 의기소침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갖고 다시 새로 일어나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무한한 가치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천국의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들인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다른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 말씀은 경기장의 경주자가 똑같은 거리를 달려가도 오직 1등을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름질의 내용은 경주자마다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루에 다름질을 달지만 그 다름질의 내용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경주자는 다름질의 내용에 신경을 쓰고 모든 힘을 그곳에 기울일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 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잠자는 것, 입는 옷과 신발, 그리고 자신의 습관을 면밀하게 살펴서 자신의 기록을 올릴 수만 있다면 어떤 시험을 치르더라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기록을 위하여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장교가 그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병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것이요, 나의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비용이 들고 희생이 따르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세상 일을 다 하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아니 이 시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버린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좀 나가고 교회 안에서 한두 시간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다 했다고 위안을 삼는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때문에 내 삶과 생활 속에서 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무안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것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 돈을 버는 일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친구를 만나는 일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려고 DVD 보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전화로 잡담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주님 앞에서 여행 가는 것을 미안해하고 낚시와 취미를 포기하신 적이 계십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를 위해 모아뒀던 재물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적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아직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구원관과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을 바로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죄를 씻어 구원해 주시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많은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했으나 자기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세상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단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 즉 랍비라 생각을 했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충성스러워 보이고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만 자기가 주여 주여 하며 부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처럼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으나 은근히 무시하듯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주님과 관계가 없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위한 것처럼 말하고 증거도 하나 실상 그 행위를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실생활에서의 모습,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그 사람이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찾았지만 실생활을 밖에 나가서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기는 지금 주님의 일을 많이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모든 걸 잘했지만 밖에 생활이 이중 생활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만약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가 초청하여 점심을 같이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했을 것이며 엎드려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신 흠없고 점없으신 주님 앞에서 그 한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죄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불행하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그의 눈은 붓게 닫혀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종교적인 눈으로 이 젊은 선생인 예수님을 봤고 율법적인 눈으로 주님을 본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나 출신 지방을 따지면서 세상의 부세들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갈릴리라는 시골 천한 동네에서 나온 선생을 무시하는 태도를 역력히 취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발을 씻을 물을 주는데 그런데 주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발을 씻든지 안 씻든지 알 바가 아니라는 듯이 거드름을 피운 것이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에서 온 젊고 초라한 선생에게 점심 한 번 낸 것이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이냐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이 여인은 죄인으로 동네 방네에 소문이 나 있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날 구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죄에 눌대로 눌리고 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임을 알아보고 그래서 자신의 동네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점심을 잡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던 향유가 단 옥합을 가지고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옥합 하나는요 지금 돈으로 약 2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 여인은 소문난 죄인이었기에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선 그 여인은 비스듬히 누워앉으신 주님의 뒤편에 와서 또 그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 사람들에게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을 당하는 가치없고 자격 없고 쓸모없는 자기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울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는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추면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이분이 선지자라면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 수가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은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44절 48절까지를 보시면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오느냐?
나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춘 것을 씻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붓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 건 내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앞에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러나 적게 용서를 받는 자는 사랑도 적게, 사랑이 적은 사람은요 역시 모든 것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에 뭐라 했어요?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사하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 49절에서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녀의 삶의 순위가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이전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이 주님을 만난 지금은 전혀 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만난 주님은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 부른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나 은혜와 사랑, 일용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로부터 상급이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지시고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총 아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가련한 여인으로부터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갚아야 하는지를 주님 저희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를 받도록 합니다.